오늘은 세례 요한의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2주 동안에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의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믿음과 소망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다립니다. 우리도 믿음과 소망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또 선지자들의 기다림은 말씀의 짐을 짊어지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크게 심판, 구원, 만물의 회복을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은 악인들 대신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는 거였습니다. 또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오심으로 만물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선지자들이 기대하던 그 선지자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의 사역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압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에는 언제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분임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은 세례 요한의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다림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소리에는 이제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째 광야, 둘째 회개, 셋째 천국이 있습니다. 먼저 광야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1절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선지자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떠나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 길을 너희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전달했던 아주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려면 먼저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곳은 편안한 왕궁이나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곳은 거칠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사막까지는 아니지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야에는 하이에나, 자칼, 이리 같은 맹수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야는 황폐화, 시험과 고난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가 또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한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뜨거운 햇빛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추운 밤을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또 물을 찾기 어려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이스라엘을 생존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신지를 아주 철저하게 경험하고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단순한 시험과 고난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이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동시에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광야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우리는 광야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상하게도 편안한 왕궁에서는 이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 보시면 너무 배가 부르고 너무 편안하니까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광야의 환경이 찾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면 이 광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들을 뿐 아니라 이 하늘의 소리에 길들여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하게 길들여지는 훈련되는 과정을 다 경험했습니다. 자, 이 솔로몬 왕은 이 하늘의 소리를 듣는 귀를 가졌던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왜 말년에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것일까요? 솔로몬은 이 하늘의 소리를 듣는 귀를 선물로 그냥 쉽게 받았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이 소리에 길들여지는 광야의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타락을 보면 우리에게 이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시간 없이 그냥 쉽게 지혜를 얻고 일찍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늘의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소리에 철저하게 훈련되고 길들여지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 소리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 소리에 철저하게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의 시간이 너무 길다 이렇게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길수록 우리는 더 분명하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더 철저하게 그 소리에 길들여지고 훈련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세례요한처럼 이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2절, 3절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이렇게 구부러진 마음이 곧게 펴지기를 원했습니다. 저희가 좀 잘못을 하면 저희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회개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회개는 이런 고백 차원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외치는 회개는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보시면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세례요한이 의롭게 정의롭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이제 사람들 무리들이 와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회개하는 겁니까? 묻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동안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세리들이 요한에게 와서 회개가 무엇인지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또 요한은 딱 부과된 세금만을 거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뭔 의미입니까? 그동안 세리들이 부과된 세금 이외에도 더 많이 거두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군인들도 요한에게 회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이 받는 그 월급을 족한 줄로 알고 백성들에게 강탈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동안 받은 금료로 만족 못하고 백성들을 강탈해서 돈을 뺏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세리들이 부과된 세금은 거두지 않고 더 거두고 군인들이 백성들을 강탈하는 것은 불의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과 나누지 않는 것도 똑같이 불의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 돈, 물질뿐 아니라 지식이든 건강이든 어떤 다른 능력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과 나누지 않는 것은 불의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뭐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불의라는 겁니다. 옆에서 사람이 쫄쫄 굶고 있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불의요 나아가 우상숭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회개는 이런 불의에서 돌아서서 다시 정의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 사회가 정의로워지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회가 정의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사실상 회개는
이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너무나 지금 비정상이 돼버렸습니다. 분명히 죄악임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괜찮다, 정당화시킵니다. 회개는 이렇게 죄 짓고 살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늘의 소리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되고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회개하라는 이 하늘의 소리에 제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불의한 그 삶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나를 향해서 돌아서라. 너의 어두웠던 과거, 부끄러운 그 기억들에 더 이상 매여있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그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라. 제발 좀 그 어두움에서 돌아서서 빛으로 나와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듣고 순종해야 될 하늘의 소리인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힘들어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책임도 못 주시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시는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해라 명령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 즉 완전한 삶의 방향 전환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그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회개 명령은 곧 이 천국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천국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제 이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좀 몇 차례 성경에 나오는 천국에는 세 종류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종류의 천국이 아주 서로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그곳을 우리가 천국, 천당, 하늘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지금 외쳤던 천국은 이 천국은 아닙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구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천국은 거의 90% 정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천국이 저 위의 천국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 위에 있는 천국과 이 땅의 천국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저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천국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즉시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땅의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천국이 아직 완전히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땅에 천국을 이렇게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천국이 이제 하늘의 천국을 만나면서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이 예수님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으로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인 동시에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왕이십니다. 왕이 없으면 왕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초대교부인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 그분이 바로 천국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세례 요한의 선포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천국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의 삶은 사실상 광야의 삶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광야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광야는 고난과 시험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살면 이 세상은 그냥 계속해서 힘든 광야에 불과합니다. 매일매일이 힘들고 척박하고 먹을 것도 없고 힘이 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오면 고난의 광야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장소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광야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따위는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모든 악한 영향력, 이 죄의 영향력들을 완전히 깨트리고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이런 것들의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들은 광야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광야를 그냥 천국으로 바꾸는 것만이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광야를 경험한 이스라엘에게는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광야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에게도 성취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광야가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사명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를 통과하고 사명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과 6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광야를 통과한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우리도 이 광야를 통과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해라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많은 어려운 일들, 과거의 상처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잘못된 습관들,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걱정들에 대해서 그냥 돌아서서 예수님을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천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우리 눈앞의 광야가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광야로 나아가시고 또 믿음으로 광야를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